호세아서 11장 1절로 3절까지 호세아서 11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말씀 그런 말을 가르치시는 추승경제로 답을 잘 보내셨습니까? 옛날에 어떤 아이가 문안동네 외동딸이 시험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 외동딸이니까 문안동네 외동딸이니까 우리 주원이처럼 주원이가 문안동 외동딸이니까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그렇게 컸는데 이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우리 놀다가 어느 날 호기심 반 또 재미 삼아 그냥 가출을 했어. 가출. 우리 아들도 5일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가출을 했어요. 가출할 때는 돈을 좀 뭐 몇 푼 들고 나가서 가출을 해서 얼마간은 그 돈 쓸 때까지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가지고 간 거 다 쓰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뭐 돈 한 푼 주는 사람 없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 얻어볼 수가 없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안 좋은 데 가게 되고 마지막 인생 아주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장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소녀가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참 비참하고 안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생각하기를 부모님 별 명목도 없고 이제 뭐 어디에 갈 데도 없고 차라리 그냥 죽고 말아야겠다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막상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마지막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도 생각이 나고 저 사람도 생각이 나고 그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지냈는데 나를 생각해줬던 그 사랑하는 친구들도 생각나고 그 중에서도 부모는 꼭 부모님 얼굴을 한번 꼭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얼굴 볼 또 면목도 없긴 하죠. 그러던 중에 이제 추석이 다가와서 추석 명절 바로 전에 이제 먼 발치라서 부모님 만날 용기는 안 나고 먼 발치에서라도 부모님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10월 집을 찾았습니다. 낮에는 찾아갈 수가 없고 밤에 아무도 전부 다 자고 사람들이 밖에 없을 때 그때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고 마당에도 또 마루 위에도 불이 번하게 켜져 있고 그러니까 안방에도 문은 닫혀 있지만 그런 켜져 있었습니다. 마당 쪽으로 보니 화단이 있는데 화단에서 자기가 가출하기 전에 가꾸던 그런 화초리도 보이고 또 외양간에 안수도 하나에 앉아서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옛날에 그 모습을 생각하니 옛날에 부모의 그 사랑을 받고 살았던 그 것을 생각하니 이 손에 한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눈물을 훔치다가 손에 깃으로 눈물을 훔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엄마 아빠를 마지막하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하게 불렀는데 그 소리에 마루밑에서 자고 있던 개가 그냥 그 소리를 듣고 뛰쳐 나옵니다. 목소리가 듣던 목소리거든. 개도 그냥 잠결을 들어도 옛날에 자기 가족들 목소리를 알아본답니다.
개가 먼저 막 노는 것을 좋아가지고 뛰어나오고, 개가 나오자마자 또 안방에서 엄마 아빠가 그냥 그대로 막 쫓아나오고 따라왔고, 그래서 그 딸을 두둥켜 안고 너무 좋아가지고 울며 어디 갔다 오는 우리 예쁜 딸 어서 오느라 딸을 끌어안고 옵니다. 소녀의 부모는 딸이 가출한 이후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혹시라도 딸이 돌아올까봐 방마다 그렇게 불을 부니 켜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예화를 듣면서도 우리 아들 5일 동안 가출했는데, 월요일날 가출해가 토요일날 들었단 말이에요. 토요일날 들었는데 그 5일 동안이 5일이 아니고 그냥 뭐 한 5년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지루한지 그냥 지금 부모 마음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비록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할지라도 그 못 박힌 가슴 가지고 다시 그 자녀를 안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애 태우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안 보겠다고 그냥 예면을 해보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금방 그 자식 때문에 또 그리워서 잠을 못 이루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부모의 끊임없는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모의 사랑과 아버지 사랑과 비유가 되는가를 살피면서 우리에게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조금 앞뒤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죠. 번역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면은 말이 좀 연결이 부드럽는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물론 이 내 아들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긴 하지만 번역 자체가 조금은 부드럽지를 못한 부분이 보여지죠. 이스라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고, 이스라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냈고, 아들을 빼버리든지 아니면 아들을 아껴오리든지. 그래서 제가 번역본들을 여러 개를 찾아봤습니다. 여러 개 찾아봤더니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애굽이 이집트니까 그죠?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훨씬 더 좀 번역이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불러내셨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까? 거기서 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고아롭게 살았던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참아볼 수가 없어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낸 것입니다. 불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종노릇 하고 있는 것, 노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를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세김산을 번영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를수록 그렇습니다. 부를수록 이 말은 한 번, 두 번 부른 것이 아니라 수없이 부르고 또 불렀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주 불렀다는 얘기입니까? 왜 자주 불렀겠습니까? 가까이 두고 싶어서, 곁에 두고 싶어서 불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옆에 가까이 두고 싶겠죠, 그죠? 사랑하면 가까이 두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뭐 지금은 가까이 있으니까 뭐 주인도 자주 보고 뭐 합니다만, 전에 우리 집에 같이 한 집에 같이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는데 이삿짐을 먼저 보내고 이제 승용차에 아들 부부가 타고 준이가 탔어요. 준이가 탔다. 준이가 타는데 할아버지가 빠이빠이 하거든.
그러니까 할아버지 같이 갈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빠이 하니까 주원이가 그냥 막 문을 열면서 그냥 할아버지 같이 가자고 그냥 절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운 때문에 그때 막 고향에서 빠이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만 소중하니까 사랑하니까 옆에 같이 있고 싶은 것이죠. 그죠? 부모나 자식이나 사랑하지 않으면 왜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그냥 아이고 뭐 헤어지면 잘됐다 싶고 그냥 빠빠이 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곁에 두고 싶어가지고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교동문 했죠. 교동문했는데 이사야 55장 1절로 3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아 있는 것을 위하여 음을 달아주며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신나는 부르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멋진 것들을 준비하시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런데 부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그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 선지자들을 왜 보냅니까?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 끊임없이 보내서 불렀다 그런 것입니다. 요즘 뭐 다 아이들이 다 뭐 어려도 휴대폰이 다 있으니까 아이들 자기가 시키는 합니다. 유괴 안 당하면 시키 사업소에서 전화하면 되니까 어디 있는지 빨리 오라고 그러기도 하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놀다 보면은 어디서 놉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개를 빠서 놀고 겨울 되면 논두렁에 불 놓으면서 놀고 뭐 스케이트 타고 스케이트라고 만들어가지고 타고 그러면서 막 양말 논에 빠져가지고 빠져가지고 얼음이 녹아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냥 막 양말 또 물에 다져놓으면 그건 또 불나가지고 그건 말린다고 하다가 양말 또 캐 안 먹기도 하고 옛날에 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정신때가 됐는데도 정신때도 배고픈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들하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 막 정신 먹으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부르죠. 막 정신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저녁 때가 돼요. 해가 넘어가는데도 애가 안 들어오면 막 부르지 않습니까? 막 어머니가 부릅니다. 부르고 가. 처음에는 고운 소리로 부르다가 나중에 대답 없이 안 들어오면 또 막 고함을 치르고 오만 욕을 당하며 썩어질로 마세가 나가면 빠질로 오만 욕을 해도 우리 봄 유튜브를 보면 막 욕쟁이 할매 그 식당 하는 욕쟁이 할매가 뭐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죽은 누구야 전일기에 김수미 복길이 할머니 김수미 그걸 욕 잘하잖아요. 욕 잘하고 하는데 연기를 어떻게 잘하는 거지? 그런 욕들을 옛날에 우리 그 어머니들은 막 다 했어요. 욕을 막 그런데 자기 새끼인데 왜 그렇게 모진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욕을 하고 그랬는데 또 그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해가 넘어갔는데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안 들어오면은 걱정이 되게 되죠. 그죠? 걱정이 되고 나중에는 그냥 막 찾아나서 걱정이 돼가지고 궁금하면은 막 찾아나서 이렇게 그러다가 어디서 나중에 가로등에 찾으면은 막 등에 막 불이 나도록 출패입니다. 이게 등에 막 불이 나도록 막 때리면서도 마음이 편안하죠. 그죠? 찾았으니까 그러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부모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부모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속타는 마음 가지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이 있는 것입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선지자 한 명, 두 명 보낸 것이 아니라 수없이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고 또 보냈는데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부르면 부를수록 가까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쪽으로 멀리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두시고자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어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가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자꾸 멀리 도망가던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땅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어디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잘못 살고 있으니까 그의 삶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고 있으니까 그들을 지금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간절하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느껴보셨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처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옥한 집사님은 요즘은 통 못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예수 믿을 당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뒤로는 요즘은 아예 듣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꿈으로도 부르고 환상으로도 부를 수 있고 또 요즘 같으면은 지금 목회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부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감동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100번, 1000번 불러도 여러분들이 못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입니까? 못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세상 표현으로 잔소리 하실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믿음의 삶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이상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입안의 해처럼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알아서 잘 하는 거.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막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주 말고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사를 누구에게 드리는? 그건 지난주고. 묵은 땅. 묵은 땅. 지난주는 묵은 땅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영적인 심령이 묵은 땅이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딱딱하니까 굳어 있으니까 그건 안 들을 수 있어요. 부드럽게 옥토같이 되면은 부드러운 땅 가라앉게 기경해가지고 가라앉아가지고 땅이 부드럽게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언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두시려고 하나님 온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놓고 부르시는데 그런데 반대로 도망치는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언망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혹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걸음을 가르치기 전에 3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접속사, 이 그러나 접속사는 앞에 조금 전에 1절, 2절에 했던 그 말과 3절의 말을 연결시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 말은 연결시키면 연결시키는데, 그런데 반전이, 뒤에서 반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앞에 것과 대조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3절에 무엇입니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않냐고 점점 멀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러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 거리를 가르쳐 주셨다, 안아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거리를 가르쳐 주고 안아주고.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누굽니까? 이 아이가 누굽니까? 이용식의 여손녀 이엘입니다. 이엘. 성이 뭐죠? 원핵입니까? 원핵 아들입니까? 원이엘입니다. 이엘인데 지금 뭐 보면서 지금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먹습니다. 그냥 누워있다가 한번 엎지기만 해도 그냥 막 깜빡 넘어가고, 저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불불 길면은 그냥 이게 막 이거 뭐 세계 최대의 뉴스가 됩니다. 뉴스가 돼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이거 뭐 밥 안 먹어도 그냥 배 안 고픕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만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등살에 지금 엄마 아빠는 제대로 지금 애 가지고 있을, 애 안아볼 여유가 없을 것 같은 내가 보니까. 지금 애 하나 가지고 지금 몇 사람이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이용식이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지금 안아보지도 못해요. 친할아버지 예할아버지잖아요. 예할아버니고 친할아버지는 지금 목사님이신데 친할아버지 자주 교류하더라고요. 이 아이 때문에 지금 오히려 자주 만날 것 같은 내가 보니까 이 아이 보고 싶어가지고 서로 자주 만날 것 같아. 이 아이 하나 가지고 몇 사람이 지금 4사람, 5사람, 6사람이 지금 뭐 뿅가가 있습니다. 이용식 집사 부부가 다르더라고 목사님한테. 계속 풀어드리고 먹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보면 말겠네. 우리 아이 봐야지. 너무 많이 보면 말겠습니다. 우리 아이 봐야지. 우리 지훈이 봐야지. 이거 생겼네. 지훈이 100일 좀 됐을 때. 아이고 100일 넘었지. 돌들이 생깁니다. 돌들이 생깁니다. 100일은 넘었고 돌들이 생깁니다. 그런 거 지금 아직까지 그런 거는 그런 거는 하지 못할 텐데. 내가 오늘 주인이 그런마 사진 내가 찍은 것 같은데 병원에서 그런마 할 때 지금 그 차도 아무 차도 못 찾겠어. 사진을 못 찾아서 넣어놨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제가 기억을 해도 그래요. 우리 주은이가 처음에 그런 말 할 때, 이거는 뭐 세계 톱 뉴스예요. 톱 뉴스. 내한테는 병원에 그게 있을 때인데, 병원에 있을 때 링거 걸고 있는 그건 뭐랍니까 이거? 링거 걸고 있는 그거 들고 이래가지고 뭐 걸었거든. 혼자 못 걷고 링거 밑에 이제 밖에 달리시니까 그거 밀고 쭉. 처음에는 뒤뚱뒤뚱 하더만은 이게 이제 이 운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들고 막 그냥 쫓아가고 왔다 갔다 막 들어가다가 벽에다 툭 붙이기도 하고 이걸 밑에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막 쭉 잘가요. 그러다가 한쪽 귀퉁이에 딱 올라갔다 는 자리에 갖다 딱 놓더만은 손을 놓고 딱 서서 한 발자국 뜯어서 다다다다다 그러는 거지. 그래 막 급하게 막 사진 핸드폰 끄자마자 사진 찍고 막 동영상 찍고 약간 법석을 했지요. 그래서 처음 그런 거 하는 거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근데 아무 차도 못 찾겠네. 어쨌든 이렇게 그런 말을 하면은 막 모든 식구들이 가족들이 다 좋아하고 박수치고 이게 뭐 최대 뉴스거리가 되듯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조금 신앙 고백도 하고 세례받고 신앙 고백도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박수 치고 좋아하고 야단 법석을 해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거기는 경기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하는데 선수 누가 선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선수로 지금 뛰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 먼저 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경기장에서 지금 선수들 시험하는 거 보듯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먼저 가신 선수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면은 우리서 박수 치고 좋아서 야단 아무개가 지금 좋아가지고 박수 치고 지금 막 입이 찢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제대로 못 사는 막 속이 터져가지고 저거 좀 왜 저리 사노? 왜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지금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저 모양 저렇게 그냥 치에 빠져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저렇게 하나. 나이가 돌 지나면 걸음 걸어야 되고 두 돌, 세 돌 되고 지나고 나면 막 달리기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 세 돌이 지났는데 네 돌이 지났는데 기저귀 사고 있고 아직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속이 타들어가죠. 속이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말도 엄마 아빠하고 부르고 지금 말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엄마 아빠를 제대로 못하고 멍멍하게 그래 있으면은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아직도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그렇게 있으면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그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장애인들 그런 모습을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그냥 성경도 안 읽고 그래 있으면은 신앙의 장애인이라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속이 타고 답답하겠냐 그 말이죠. 그러면 그래 반대로 예수 믿은 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아직도 세례도 안 받는다고 전도하고 뭐하고 막 야단 법석 그래. 그러면은 야단 법석이 우리가 지금 그런 할 때는 박수 치고 아까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녹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늘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하지만은 그분들이 지금 베드로나 아브라함이나 저 믿음의 선조들이 하늘에서 보고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를 누가 안아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안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 우리를. 물론 우리가 걷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죠. 넘어지는 거 겁나가지고 안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걷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달리다 보면 또 엎어질 수가 있습니다. 엎어지다 보면 무릎이 깨질 수도 있고 주은이가 발리하다가 지금 어제 아래 금요일날 기부스 풀고 반깁스 하고 있는데 근데 하다 보면은 이렇게 다칠 수가 있죠. 근데 그거 들고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꼼짝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달려가야 되고 뛰어가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짐을 지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고 우리는 그냥 맨몸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수가 있는데 우리 요즘은 집에 액자를 잘 안 걸어놓는데 옛날에는 성부 액자를 많이 걸어놨지 않습니까? 그 액자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성부가 뭐였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성부 아니었습니까? 저도 옛날부터 그 성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음걸이를 그런 마음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달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뭐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주신 그 멍에를 짐을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말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는커녕 지도 뭐냐 지 한 번도 감당을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예수님 지가 10년, 20년 지났으면 이제는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 가지고 주님을 위해 가지고 이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지금 일어서지도 못하고 지금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게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타시겠느냐.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 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안으시고 일으키시고 붙드시고 지금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잡 이렇게 일어서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뛰고 또 열심히 다리에 힘 올려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푸짐한 상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까 제가 기도했습니다만은 오양현 우리 오해수 집사 동생인데 지금 어젯밤에 막 야간 법석했을 때 지금 뭐 숨이 안 쉬다고 지금 뭐 고토로 가실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어제 막 교회에서 또 막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또 그 한복인 집사하고 같이 기도하는 중에 또 연락이 와가지고 아마도 지금 안 되겠다고 빨리 오라고 숨이 너무 위독하다고 뭐 오라고 했어요. 또 한복인 집사 또 11시나 다 돼가지고 그 병원에 간다고 하고 이제 연락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한집사 또 와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2시 돼가지고 따라왔다고 얘기하는데 폐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금 이게 뭐 호흡이 다른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원래 그 신장 뭐 결석이 뭐 결석이 아니고 신장 투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막 그런 성질이 좀 더러워가지고 투석하고 있는데 투석도 안 받고 그냥 며칠 돼야 투석을 일주일에 3번이나 투석을 하는데 투석을 안 받고 있다 보니까 뭐 위급하게 됐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또 이게 콧줄로 해가지고 그 음식을 넣는단 말이에요. 넣는데 이걸 자꾸 막 뽑아서 하니까 묶어놨더랬어요. 묶어놨는데 또 오임사가 자기 동생 묶여있고 막 강한 일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풀어주는 거야. 의사한테 허락을 받고 풀어줘야 이걸. 풀어주기가 막 묶어놓은 거 자꾸 뺏기는 그래가지고 또 애를 먹고 다시 해가지고 거기다 넣는데 또 물 먹고 싶어 해가지고 또 물도 한 번 주면 안 되는데 오임사가 물을 줬더니 이놈이 또 위로 안 넘어가고 폐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폐에서 이제 물이 차가지고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왜 그 고생을 하는 것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분이 아직까지 신앙고백을 제대로 안 하고 저래 있으니까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니까 자기 동생 지옥 가는 거 도저히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저 붙어가지고 오이사 그 아자시피 지금 뭐 몸이 그렇게 그 간병인 노릇 할 만한 그런 몸이 안 됩니다. 자기는 지금 자기 몸 하나 가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단 한 가지 복음 전하려고 옆에서 지금 사주인 옆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할 일은 주께서 맡기신 그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먼저 우리가 걷고 뛰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결심하고 주의 말씀 읽고 듣고 새기고 기도하고 위해서 주의 신실하신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